가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청소년들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은 그 일탈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좀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간혹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인가 하면 늦은 주말 저녁에 택지 같은 번화가를 가면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길에서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좋아할까요? 당황할까요? 저를 봤는데 안 좋아하고 당황합니다. 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어른들처럼 담배를 좀 들고 있다가 황급히 끈다든지, 또 얼굴을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벌게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만나면 당황하긴 하지만 저에게 굉장히 깍듯이 인사를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예. 그러면 주변에 있던 같이 놀던 친구들도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본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이 멀리서 보면 제가 무슨 동네 깡패나 건달 두목같이 덩치도 좀 크니까 양복도 입고 그래서 꼭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왜 그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다가 즐겁게 막 일탈을 하면서 놀다가 갑자기 저를 만났을 때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저한테 예의 바르게 하면 제가 지니들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줄까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예. 이유는 그 학생들은 제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 아무나한테 가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 그 아이들이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예, 아저씨 뭔데 우리한테 그러냐고, 왜 우리한테 잔소리 하냐고 오히려 저한테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그 아이들은 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들에게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섰을 때에만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기준 앞에 서면 계속 그 내 존재가 바뀌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냥 아빠입니다. 제가 만약 집 앞 햄버거 집을 간다면 그 누구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고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환경만 바뀌어도 내 존재에 대한 의미가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섰을 때에만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 존재 앞에 설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그 가치와 목적과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모든 이유들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당포에 오래된 동전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동전이 내가 친구와 내기를 통해서 받은 건데 자기 생각에는 아주 오래돼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대략 한 20만 원 정도에 팔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당포 주인이 보기에는 오래된 동전이긴 하지만 뭐 흠집도 좀 있고 보관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 한 5만 원 정도에 자기가 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정확한 거래를 위해서
오래된 동전 수집 전문가를 모시고 그 동전의 가치에 대해서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동전이 고대 로마 시대에 발행된 금화였고 무려 그 가치가 1억이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 1억이 넘는 동전은 앞에다가 두고 고작 5만 원에 살지 20만 원에 팔지를 서로 옥신각신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것을 평가할 절대적인 기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 없이 각자의 느낌, 상대적인 기준만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왜 우리의 인생이 늘 애매하고 어렵고 또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고민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시대에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은 항상 옳은 것도 없고 항상 틀린 것도 없다는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존재를 가장 심하게 부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가 없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가치를 모르니까 무가치에 속아서 사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질문들과 그런 문제들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상대적인 기준들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의 가치를 앞에 두고 5만 원을 받을지 20만 원을 팔지 고민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로 바른 순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순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세례 요한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요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갔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이들이 왜 찾아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이 몰려든다는 것을 보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들이나 이런 레위인들과 같은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때로는 위협적인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회방을 놓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정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열광적인 인기를 그가 누렸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종교적 최상위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집안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또 노산에도 성공한 집이라는 굉장히 기가 막힌 스토리가 이 집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더 유명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 집안 최상위 지배계층에 살았던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말도 못하게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내내 그는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1년 내내 낙타터로 하나만 입고 다녔습니다. 광야에 씻을 만한 곳이 있었을까요? 그가 머리는 빗었겠습니까? 면도는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거의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특이하게 먹는 것도 메뚜기, 가끔 석청 이런 것만 먹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저런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세례 요한은 그 지역에서 대단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러한 집안의 배경이나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메시지가 그 시대에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그 시대에 이슈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침묵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사람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셨던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대중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 당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사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라는 말을 아무도 전하지 않았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간단한 메시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죄 사함과 거듭남의 의미가 있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유명해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너는 지금 선지자도 아닌데 왜 지금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의 행색이나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의 말이 관심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제일 간단할까요? 오히려 자신의 유명한 가문을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지금 자신들에게 몰려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그 인기를 이용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아낸다든지, 그런 방식들이 훨씬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응답을 하는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중요한 자기인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그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인식과, 두 번째는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내 뒤에 더 대단하신 분이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열광하고 있고 내가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바람잡이일 뿐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내 뒤에 오실 분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은 자신의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 자신의 외모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소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전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철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이 내용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신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드러나는 것을 자제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앞으로 오실 그분과 그분이 전하시는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소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 숙제로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명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가 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솔직히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길을 좀 더 곧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목소리를 더 내고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더 잘 보이고 외적인 것들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리가 많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 곧 기도의 타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의 타락은 곧 기도의 타락입니다. 왜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에 관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보다 내 인생의 길을 더 곧게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며 살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앞으로 오실 그분 열심히 소개하는 사람,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실체도 분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자랑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전하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이 소리의 위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금요 철야 같은 시간에 소리내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 내 심령이 진동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력을 우리는 매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리쳐 기도하면 하늘이 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가 뒤바뀌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소리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소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소리가 많이 나면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많이 나야 합니다. 우리는 소리로 승부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자랑, 하나님 이야기, 은혜 나눔, 예수님 자랑, 구원 간증, 기쁨의 찬양, 감사의 고백, 천국 복음 증거,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한 소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아가면 그 삶이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모양이 아니라 소리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사도 세례 요한의 고백을 늘 기억하시면서 남은 인생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분명히 축원합니다.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